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특별한 기쁨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회상해 보면서 감사드리는 참으로 귀한 날이죠.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약 400년 전에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곧 지켜졌던 절기입니다. 추위와 질병과 굶주림으로 처음 도착했던 102명 중에 거의 절반이 그 첫 해에 죽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다음 해에 처음 추수해드린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음식을 나눈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신앙적인 사람들이었죠. 청교도들이 시작한 이 추수감사절은 그 후 약 한 250년 동안 지방마다 각각 다른 날짜에 그렇게 지켜지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150년 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날을 지정해서 공휴일로 만들어 미국 전체가 일제히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도 남북전쟁이 미국에 한창이었던 때였어요. 하지만은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인정받는 링컨 대통령은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잠시 전쟁을 거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정말 엄청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추수감사절에 청교도들이 그러했듯이 또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상황의 시선을 맞추지 마시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요, 우리 참 쉽게 우리의 생각에서 잊혀집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간혹 여러분 지난주에 감사드릴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보통 경우에는 선뜻 말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일은 머리에 잘 기억해 두는데 좋은 일은 곧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3편은 다윗 왕이 지은 노래의 그 가사를 적어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 103편을 에베레스트 산에 해당되는 그런 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웅장하고 의미가 깊은 시가 없다라는 뜻이죠. 이 시를 쓰면서 다윗은 과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과 그 은혜를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수많은 전쟁과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사람도 드물겠죠. 하지만 다윗 왕은 자신의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다윗 왕의 노래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이 되었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이렇게 시작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하면서 자신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장 깊은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되지 뭐야 이 구태여 자기에게 말을 스스로에게 했을까? 네,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을 보셨죠?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몸을 풉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 혼잣말을 막 해요. 중얼거립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스스로 다짐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결심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난 날들의 그 모든 은혜를 나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결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전에 다니던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던 헤든 라빈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보니까 2년 전에 돌아가셨더군요. 몰랐는데 이 라빈슨 교수님은 목회자들이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잘 설명하는 그런 형식으로 설교를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기로 유명했던 분이십니다. 어느 날 이 교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해가 뜨지 않았대요. 이 이야기에는. 보통 오전 6시면 먼동이 트야 하는데 이상하게 이날은 깜깜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었어요. 아직도 어두운 밤입니다. 난 12시가 되었는데 꼭 밤 12시와 같은 거예요. 해가 뜨지 않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서는 사람들이 사방으로부터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큰일 났다. 그리고 해가 뜨도록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은 해가 뜰까 하고 마음을 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주시했어요. 동쪽은 이쪽이죠. 하와이. 동쪽을 주시했습니다. 먼동이 트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침 첫 햇살이 비칠 때에 사람들은 그때 환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 속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매일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해가 뜨는 것 같이 은혜를 일정하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세어본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어떤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로빈슨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었을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이상으로 누군가가 정말 고마운 일을 해주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다윗 왕은 시편 103편 3절부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운 혜택을 5가지로 나누어서 기억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먼저는 죄사함의 은혜를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이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죠. 죄사함이라는 이 기초 위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죄사함의 은혜를 더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다윗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일로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죠. 밧세바의 남편은 다윗 왕을 가장 충성스럽게 도왔던 30명의 부하 중 하나 우리아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지로 보내어서 죽도록 만들었어요. 그 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드리는 정말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죠. 살인죄를 지었죠. 게다가 왕으로서 자기가 가졌던 권력을 사용하여서 남의 아내까지도 빼앗는 이 도둑질의 죄까지도 함께 범했습니다. 밧세바의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1년 동안이 걸렸는데 다윗이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왕으로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감쪽같이 죄를 숨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이 양심의 소리를 다윗은 끝내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가운데서 영적인 무감각 속에 1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참으로 칼과 같이 예리한 말로 이 다윗의 범죄를 지적했을 때에야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진정한 회개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의 기준으로도 다윗은 용서받지 못할 참으로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회개를 통하여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시편, 오늘 똑같은 시편 103편 10절과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드려야 할 것이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 죄사함으로 인해서 이 끔찍한 지옥의 그 형벌을 명쾌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병고침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육신의 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었는가를 기억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합니다. 다윗이 육신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우리 모두를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당연히 갖가지 질병 가운데 신음을 하게 됩니다. 질병의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이 세상에 불러들인 결과가 바로 질병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이 사람들을 지배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이 잊어버리셨겠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허다한 질병에서 우리 각 사람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모르셨죠? 많은 경우 우리가 보기에는 병이 자연적으로 낫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의사나 약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의 그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적이나 또는 기적적인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시고 또 차별 없이 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병이 낫는 것도 이 온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고 땅이 자연적으로 그 곡식을 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의 질병도 자연적으로 낫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인 의사가 라디오를 통해서 이런 말로 자기 병원에 대한 선전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는 어떤 병도 고친 적이 없습니다. 병은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아주 we've never healed anyone, only God does that.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저는 이 사람이 한 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분이시죠. 이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그 찬양과 감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가운데는 각종 질병과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치료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생명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목숨이 달랑달랑하는 위기를 여러 번 넘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들을 모면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던지는 그 창을 참 다윗이 아슬아슬하게 피했죠. 그래서 다윗이 탁 피하니까 그 창이 바로 다윗 옆에 있던 벽에다 확 박히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또 사울 왕의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해 왔을 때도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이방 나라 적군의 틈 사이에서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까지 겨우 목숨을 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지나왔던 그 다급한 상황들 가운데서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휴스턴에 있는 우주선 관제센터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 우주에 관한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마침 그런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았는데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아폴로 우주선들이 달에 착륙도 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우주 비행사들이 물론 훌륭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훌륭했던 것만은 아닌 거죠. 지상에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이 계획을 세우고 지켜보고 적절하게 지시를 내리는 그 우주선 관제 센터 직원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1970년도에 아폴로 13호가 달에 가서 이 어떤 임무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폴로 13호가 거의 달에 가까이 갔을 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우주선에 그 붙어있던 한 부분에 붙어있던 그 산소 탱크가 그냥 폭발을 했어요. 그때 우주선 조종사가 휴스턴 그 관제센터에 보낸 그 메시지가 지금까지도 유명한 말로 남아있죠. 휴스턴, we have a problem. 휴스턴,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 말이 아직도 참 사람들의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폴로 13호에 탄 승무원들 3사람을 안전하게 다시 지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휴스턴 센터는 여러 날 동안 초울비상에 걸렸습니다. 그 폭발 사고로 인해서 아폴로 13호는 정말 그 안에 있던 승무원들이 그 생존 그 자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말 다급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연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휴스턴 센터는 이 달의 그 중력을 사용해서 아폴로 13호가 지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엄청난 그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소통이 폭발했으니까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산소가 부족했던 거죠. 다른 곳에도 산소가 있긴 있었지만 이 3명의 승무원들이 지구에 도착하기까지는 모두 4일이 걸렸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3시간 분량의 산소가 모자랐던 겁니다. 뭐 3시간 별것 아니지만은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큰 문제죠. 또 사람들이 내쉬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것도 크나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TV 뉴스를 통해서 아폴로 13호 승무원들의 안전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에 있는 이 우주선 관제센터의 수십 명의 직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여러 날을 집중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씩 찾아내어서 아폴로 13호 승무원들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자, 바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고 집중적인 보호를 다윗은 수차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그 육신의 목숨만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었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윗 왕은 면류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당연히 왕의 머리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값진 보석이 많이 박혀있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이 문자적인 이 면류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어떤 면류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인자와 긍휼로 나에게 관을 씌워주셨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 다윗은 이 세상 전부를 주어도 얻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긍휼이라는 이 면류관에 대해서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범죄자로서 버림받아야 마땅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 훈련 과정에서 외우는 그런 구절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에가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참 고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를 거듭합니다. 조금 더 어두움이 없어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일에 심판을 내리셨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신 면류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그 은혜로 인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왕은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복을 누리는 것은 오늘 다윗의 삶 속에서 제일 마지막 순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이걸 먼저 생각하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것이 제일 마지막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앞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역시 신앙의 사람이었죠. 5절 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좋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만족시켜 주셨나? 그렇습니까? 자, 한 가지 말씀해 보십시다. 미국에 와서 사는 것, 또는 젊은 아이들 많으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것,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이 나라에 살게 된 것, 감사드려야 마땅하죠. 아무리 유럽이 살기 좋다고 해도 미국만 못하더군요. 유럽 여행 중에 맥도날드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맥도날드에 가서 프렌치 프라이스 시키고 케첩을 달라고 그랬더니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미국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케첩도 공짜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는 못 사는 나라 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를 다녀온 목사님에게서 잠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캄보디아는 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합니다. 또 마실 물은 고사하고 아예 물 자체를 얻기 어려운 그런 지방에 사람들이 살면서 고생하는 것도 많이 보았다고 해요. 내년에 우리가 캄보디아 가면 아마 그런 모습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은 혹 이 물질의 풍성함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미국에 사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셔서 독수리와 같이 새로운 용기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 노화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하죠. 그래서 매년 자그마치 200억 불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노화 방지 제품에 사용되는 돈이 200억 불이랍니다. $20 billion. 이 약품들은 대부분 대머리를 고쳐준다, 주름을 없애준다, 전몸을 되돌려준다. 왜, 대머리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죠? 이런 약속을 하죠. 그런데 보스턴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이고 또 이 분야에서 전문가이신 유명한 연구자
탐 펄스라는 박사님은 이런 제품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전혀 도움이 안 된답니다. 쓸데없는 돈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고 점차적으로 노쇠하는 것은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젊음을 되찾고 독수리와 같은 그 활기찬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무엇입니까? 세중의 왕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것처럼 독수리는 세중의 왕입니다. 힘차게 날개를 쫙 펼치고서 창공을 높이 날아갑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한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왕이 된 다윗은 자기가 누리는 여러 가지 은혜와 그 혜택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온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위험에서 자기의 목숨을 건져주시고 또 머리에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곳으로 넘치도록 자기의 삶을 가득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어김없이 지금도 이어지고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넘치도록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